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안식일 아침에 이곳에 서면은 어떤 성도님들이 못 오셨나 이렇게 늘 살피게 됩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출장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그런 분들은 참 감사하죠. 근데 오늘은 우리 유진이가 아직 안 보이네 그러고 있는데 찬양하는 시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안식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을까, 제 마음보다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두열 이렇게 붙였습니다. 두열.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두열.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줄여서 막 하더라고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가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요즘은 뉴스 시간에 앵커들도 줄임말들을 이렇게 쓰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열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뭐 알 리가 없죠. 제가 줄여놨으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현영 주세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은 현금 영수증 달라는 말이래요. 이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이걸 다 알아듣더라고요. 아 주세요. 이건 조금 아시는 것 같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말이래요. 이거 커피집에서 주문할 때 아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아듣고 그 커피를 준답니다. 저 친구는 갈비야. 제가 먹는 갈비는 알지만 저 친구가 갈비라는 말,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이런 의미로 쓴답니다. 갈수록 비호감인 사람을 갈비라고 표현한대. 저 친구는 가뿐띠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갑자기 분위기 띄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예요. 그렇죠? 좋은 의미. 분위기 띄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열 그랬는데 저도 젊은이들처럼 줄여가지고 한번 줄여봤어요. 진짜는 이겁니다. 두 가지 열심. 우리 이 순서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미디어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여기 열자가 뜨거울 열자입니까? 아니면 순서를 나타내는 서열을 나타내는 열자입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카톡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이 머리가 아픈 얘기군요. 머리에 열이 있는 거군요. 저도 요즘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열심에 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내가 속한 열심은 어떤 열심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유대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온 유대인이에요? 여기 보니까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또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때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야,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신들 대접하듯이, 신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곳까지 쫓아온 이 유대인들,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230km입니다. 꽤 먼 거리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대구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구 거리. 이 먼 거리를 이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고니온까지 왔잖아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이 거리는 약 50km. 서울에서 이천 거리입니다. 경기도 이천. 이 먼 거리를 이 당시에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낙타 타든지 낙이 타든지 아니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쫓아왔어요. 얼마나 먼지 한번 지도로 보실까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이고 여기가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이 사람들은 쫓아온 거예요. 그 중간에 여기 보이는 곳이, 그죠? 이고니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바울을 쫓아왔는데, 바울을 쫓아온 이유가 뭐냐면 바울을 없애려고 바울을 없애려고 쫓아왔어요. 근데 바울은 더 열심히 했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지만 다메섹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근데 250km,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가는 것보다 20km가 더 먼 거리를 바울은 쫓아갔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가운데 예루살렘이 보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남의 나라, 여기 파란 부분,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바울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참 대단한 열심이죠. 근데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껏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율법이 너희를 결코 완전케 하지 못한다,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을 부정하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얘는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쫓아온 겁니다. 바울은 그런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참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괴테는 속도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 속도를 열심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세크라멘토에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죠? 우리 동네에서 세크라멘토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으로 간다면 아무리 빨리 가든 아무리 열심히 가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열심이 다 헛된 열심,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그 열심, 다 잘못된 열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여기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인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헬라인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외로 끌어내치니라. 진짜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들 손에 피를 안 묻혀. 유대인들은, 그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그들의 힘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도록 했어. 자기들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죠?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바울을 돌로 친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신들린 여인을 치료해 준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듯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바울이 신이다, 바나바가 신이다 라고 그들이 경배하려고 했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베푸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서 팔던 신을 못 팔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을 팔지 못하니까 그들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참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그죠? 자기의 먹을 것을 빼앗아 가면, 그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국은 의학과, 그죠? 의사분들의 이 일과 약사분들의 일이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의사들은 처방만 하고 약사들은 제조해서 환자들에게 나누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다 그 당시에 의사께서 처방도 하고 약도 주시고, 또 약사들은 약사들대로 또, 그래서 맨 처음에 의학 분업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의사들하고 약사들이 싸움을 한지 몰라. 미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한국에서는 막 치고받고 싸워서 국회의원들도 같이 싸우고. 그게 왜 그래요? 밥그릇 싸움이거든. 그게 수입에 직결되는 밥그릇 싸움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싸웠던 거야.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들어 팔던 우상들을 못 팔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니까, 우상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이 바울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었다 싶으니까 성 밖에다가 이렇게 버려버렸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그죠? 우리말에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돈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제프 베이조스,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맥켄지 스캇, 이분들이 이 부부인데 아마존을 처음 창시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이 아마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맥켄지 스캇이라는 이 부인이 아마존의 제1호 직원이야. 제1호 직원이야.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지게 됐는데 이 맥켄지 스캇이라고 하는 이 베이조스의 부인이 그가 가진 것들을 많은 사회에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사회에 많은 것들을 베풉니다. 어느 만큼 베풀었냐면 최근에 이렇게 종합된 것들이 나오면 미국 달러로 약 120억 달러를 베풀었어요. 굉장한 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15조 원이 넘는 엄청난 이 돈들을 많이 이렇게 그가 가진 것 중에서 이렇게
그가 이혼할 때 4.5%를 아마존이 4.5%를 받았다는데 그 4.5%의 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걸 다 환원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환원하고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답니다. 이분이 지금도 많은 것들을 눈에 띄지 않게 또 이렇게 가능하면 자기하고 직접 연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회 환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금고가 텅 빌 때까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 밥줄 끊어졌다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받은 것을 그 받은 것이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장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이런 꿈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개 이렇게 가정마다 보면은 자녀들 다 잘 기르셨어요. 다 먹고 살 만큼 다 잘 기르셨어요. 부모님들이 안 줘도 될 만큼 잘 살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계시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제 자녀들한테 그만 나눠주시고 우리 마운틴뷰 교회 내일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꿈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베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말고 제대로 된 교회 별로 없잖아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전에는 정말 힘도 있고 정말 인력도 있고 다 있었는데 지금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선교적인 그러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을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에 좀 이렇게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건 하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여기 제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죠?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들이 지켜봅니다. 이 바울을 어떻게 장사를 치러야 되나, 어떻게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마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칠 때 바울이 덜 죽었다고 생각했으면 돌로 더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갖다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그런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바울이 일어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꽂혀가지고 이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원어는 아니스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수동태예요. 능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는 누군가가 일으켜준 거예요. 누군가 일으켜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으켜주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주셨어요. 다 죽어가는, 남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직 더 쓸모가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으켜준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 잡아 주실 때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그 기록들이 많아요. 많지만 제가 세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깨뜨리시면서까지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픈 것을 보시고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면서 열병이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기듯이 예수께 나와 이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손끝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그 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잡아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비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들이 많이 왔는데 이 잔디가 덮여져 있는 언덕에서 제 이 후배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삐끗해가지고 미끄러졌어요. 언덕에서 젖어 있는 잔디에서 미끄러지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잔디 밑에는 진흙이에요. 흙도 미끄러워요. 미끄러졌습니다. 오른발은 앞으로 나가고 뒷발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다리가 쫙 이렇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근데 내 옆에 있던 후배 목사가 형님 괜찮아요? 그래. 제가 너무 아파서 대답도 못했어. 빨리 와서 손 잡아서 좀 나를 일으켜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꿈쩍도 안 하고 거기서 또 물어. 형님 괜찮아요? 은근히 속에 이렇게 부하가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나는 일어설 수가 없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랭이 이렇게 그런 경험 없으시죠? 근데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팠어요. 이 후배가 한 번 더 물어요. 형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제 성질이 나더라고 나는. 그래가지고 제가 후배에게 소리쳤어요. 야 묻지만 말고 와서 손 좀 잡아줘. 손이라도 잡아줘. 전 지금 언덕에서 이렇게 가랭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죠? 괜찮냐고만 묻지 말고 손 내밀어 잡아줍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잡아주세요. 바울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제인 마르크제프스키 30살 먹은 여인입니다. 30살 먹은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나이트벌드라는 예명으로 노래를 부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미국 MBC TV 여러분도 잘 아시죠? MBC TV 방송에 아메리카 가스 탤런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자기 삶에 있어서 마지막 노래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이 묻습니다. 왜 마지막 노래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 암이 걸려 있다. 폐와 간 그리고 척수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다. 그때 심사위원들이 질문한 그것을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괜찮냐 그랬더니 I'm okay. 나는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나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의사는 내게 2%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2%는 0%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관한 노래를 지어서 그가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It's okay. 그런 노래입니다. It's okay. 괜찮다. 괜찮다. 우리 그분의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분의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Hi. Hello. How are you? I'm awesome. I'm so happy to be here. Well, we're happy you are.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Oh, that's nice. Nightbird? That's right. Did you sing? Do you sing for a living? Not recent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Zanesville, Ohio. Okay. How old are you? I'm 30. 30 years ol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and You do.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All right, sing for us. Good luck. Nightbird.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 wrote 100 pages, but I burned them all. Yeah, I burned them all. I blow through yellow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I don't look back
like it all losing all mine. Now I can't hide. Said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Oh, it's alright to be lost sometimes. Wow. You know, it's funny because singers come on and I think about authenticity. You know, when you feel it, when it moves you, that felt like the most authentic thing I have heard this season. That was surprisingly beautiful. It was powerful, it was heartfelt, and I think you're amazing. You gave me chills. I mean, your voice is so beautiful to listen to. It was beautiful all the way around. Your voice is stunning. It is. Absolutely stunning. And I totally agree with what Howie said, you know, about authenticity. There was something about that song after the way you just almost casually told us what you're going through and, you know. You can't wait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There are,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this year.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a yes.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Everything about that was really special. Good for you. Good for you. I have a 2% chance of survival, but 2% is not 0%. 2% is something, and I wish people knew how amazing it is. You blew us all away. You are the voice we all need to hear this year. That was way more than okay. That was beautiful. That was beautiful. God, that really got to me. It pushes all the heartstring buttons, right? And yet she's still so strong. 이 제이는 그 후로 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살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이 제이는 이 기독교 대학을 나온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에 일어난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일어난 기적은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기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적을 그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심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열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제 그제 저를 늘 형님이라고 부르고 형님 하는 우리 그 최영기우 목사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분인데 이틀 전에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분이 소중한 합회장도 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고 또 그의 삶을 잘하는 저로서는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라는 딸이. 지금은 다 잊혀졌지만은 그 당시에 어느 악당들이 이 서연이와 서연이 외할머니를 이렇게 납치해다가 트렁크에 싣고 가고 나중에 이렇게 산에다가 뒤에다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산채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최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가졌는지 이 시체를 걷어다가 이렇게 이 경찰들이 부검을 하는데 보니까 폐에 그 작은 어린 딸아이의 폐에 흙이 가득한 거예요.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많은 방황을 했어요. 목사지만은 그가 닥친 현실 앞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긴 시간 방황을 하고 거기서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제자리를 찾고 그 와중에서 살인죄로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 그 죄수를 오랜 시간 후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을 용서한다. 우리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당신의 죄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힘입어서 너를 용서한다 라고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렇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때 이후로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목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잘 마쳤어요.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여기저기 교회는 있지만 이 교회도 이 좋은 교회 아닙니까? 건물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도 가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룻밤 자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잘 지어져 있지만은 목회자가 없어요. 이 통영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은퇴한 후에 이 교회에 가서 봉사해주고 그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제가 늘 이 친구가 제게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저도 메시지도 보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받은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였어요. 제가 이 최 목사가 아프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접해서 이렇게 톡을 보냈더니 그때 제게 보낸 톡은 이렇습니다. 형님, 저는 악성 림프종 4기 진단받고 싸우고 있죠.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라서 마음은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더욱 하늘을 보게 합니다. 3주간 동안의 긴 통증과 고난의 시간을 1차 항암 치료의 기간으로 하고 이제 퇴원하여 2주간 고갈된 체력을 끌어올리기에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습니다. 하루하루 찬양만이 내게 큰 힘과 이길 힘을 주네요. 성도들과 친구들의 기도를
매 순간 기억하니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도 한가득입니다. 형님,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인 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잘 그의 삶을 마쳤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날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만날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합니다.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목적 하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일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에 우리의 최선의 최대 열심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일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한 주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